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목장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또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이 친지들 만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주 전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그 설교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참 드나들면서 구원도 받고 그냥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있고 내 양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심지어는 내가 참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까지도 기꺼이 나는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우리 밖에 있는 당신을 배척하고 당신을 밀어내는 양들을 위해서까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 능력, 그리고 부활의 그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그 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 이건 있잖아요. 원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부활 사건, 십자가도 알고 있고 부활 사건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청중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 제정신이냐? 너 미쳤느냐? 그렇게 하는 말이 그들 가운데 저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미쳤다.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이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해 보자. 이 사람의 말은 경청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여러분 충분히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 이런 논란 속에 시간이 흘러 성전 봉헌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이후로 한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아마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이렇게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다음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좀 답답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 번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또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음 가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가 순종하기 싫으면,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당신의 음성, 주님의 음성 맞습니까? 주님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하는 그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능력, 당신의 가르침 놀라운데, 그런데 당신의 모습은 도무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 강인함, 그 카리스마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휘어잡으면서, 이끌면서 로마에 저항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구어내고 그들의 팍팍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민족적인 번영을 가져다주는 여러분 그런 승리의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탁월한 능력, 탁월한 지혜는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도무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는 하필이면 그것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막 논란만 지금 막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해도 할 수 없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런 이상한 분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가 내 양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다음 가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지금 건강을 원하고, 나는 지금 취업 전선에서 지금 일터를 원하고, 나는 지금 승진을 원하고,
나는 지금 사업의 안정을 원하고, 나는 성공을 원하고, 나는 원수의 파멸을 원하고, 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원하는데, 지금 그들은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축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들을 주셨다. 당신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나에게서 내 양을 빼앗겠다는 것은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으려는 것과 같아.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이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점점점 예수님 말씀 듣기가 거북하고 마음이 점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영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그 영생이라는 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독립도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받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 도대체 그 영생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영생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함, 그런 혼란스러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마음속에 막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로 오해할 수 없도록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를 더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때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존재.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을 들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돌을 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건 앞에 서면요, 그냥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야 너희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들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상한 선언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여러분, 이게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는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아듣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담겨 있는 이 선언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뉘앙스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다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다음 가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의 반문에 대한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부른 뜻을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을 때 소를 낳을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새끼를 낳을 때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새끼를 낳을 때 천사를 낳을 수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새끼를 낳을 때는요, 언제나 동일한 본질의 존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아들이신 당신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선언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이해를 했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돌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율법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들이라고 하였다.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말을 듣고 본인들 성경에 통달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팍 이렇게 성경에 있다니까 얼마나 쫄렸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앞에 6이라고 작은 글자가 있지요. 이 컴퓨터 성경으로 읽을 때 6을 클릭을 해보세요. 종이 성경으로 읽을 때 성경 아래쪽에 이 6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시편 86편 2절 이렇게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2절에서 이것을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시편 86편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모두 신들이다. 그제?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이렇게 지금 시편 82편 6절에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공의를 집행해야 했던 인간 재판관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들이 인간임에도 인간들인데요. 엘로힘 여러분 신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통달한 분이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공격에 그 공격도 막아버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인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을 엘로힘이라고, 이거 하나님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성경 지식의 한계, 그들의 신학적 지식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문을 막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자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 자체,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음 가죠. 여러분, 부족한 신학적 지식과 안목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거의 평생을 성경 붙잡고 신학적 붙잡고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눈, 신학의 눈이 정말로 열렸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역사적 지식과 안목으로, 여러분 제 친한 후배 중에 역사학과 교수가 하나 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형, 역사를 공부하면 세상을, 지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러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역사를 깨뚫고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 그런 안목이 열렸습니까? 저는 아직도 안 되는데요. 부족한 여러분 과학적 지식과 안목으로, 여러분 제가 그래도 공과 출신 아닙니까? 저는요, 이 고등학교 다닐 때요, 고3 때 1년 내내, 여러분 그때 이 과학 과목이 4과목이었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이요. 저는 이 4과목에 틀린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쭉 과학 공부를 박사님들처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그 지식과 안목이, 여러분 그 눈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좀 제발 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좀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좀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 함부로 단정 짓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여러분 삶의 모습, 삶의 열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는, 여러분 그런 뜻이잖아요.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화려한 언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설가들의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설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소설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지어낸 말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설이 사실보다 더 생생하고 더 그럴듯하고 더 실감나고 여러분 더 재미있지 않아요?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 좋아하십니까? 유튜브 보십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얼마나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와,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눈이 열렸구나, 막 세상을 깨뜨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유튜브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반대에 주장하는 유튜브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언변이 너무 화려해요. 대단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단정적인 여러분 주장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열매를 볼 줄 아는 실제로 일어난 그 일,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비한 그런 역사에 속으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무당들에게서 더 구체적이고 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영적인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밖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 현상이에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여러분 많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삶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 그것을 따져볼 줄 알아야만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돼요. 다음 가죠, 여러분. 정명석, JMS 있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문선명, 한학자, 요즘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언변에 속아서도 안 되고 신기해 보이는 영적인 능력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기에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소개해준 6가지 표징이 있죠. 첫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셋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넷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다섯째,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여섯째,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한결같이 보이는 한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신기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분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러분 그 한 여인 사마리아 여자, 그 동네 사람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한 여자를 찾아가셨어요. 안식일에조차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들은 사회적으로만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에게도 배척받은 사람들, 교회조차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통일교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절대로 전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얕은 그런 집단들, 단체들 절대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종교인들에게도 배척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뭔가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시자 움찔했죠. 유대인들이 움찔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첫 번째, 저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가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신성모독, 그들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근거에서 이 사람은 지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판단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무슨 흠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판단하는 판단 이상으로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표징대로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되셔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든지 정반대로 여러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들이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 피하셨습니다.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바로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이 그리고 추석 명절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방문하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4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문에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서 거기 가면 세례 요한이 생각나잖아요.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신기한 표징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열정적이었고요. 한편으로 단호했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막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례받을 그때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한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한 50% 정도 돼요. 와, 어떻게, 저기, 눈먼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돼? 이 사람 진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믿을 만한 증거가 50% 정도 된다니까. 누가 저렇게 가르치고 누가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믿을 만한 증거가 50%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기 힘든 증거도 한 50%쯤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안식일에 자꾸 저런데 딴 날도 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50%, 믿기 힘든 증거 50%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곳으로 가니까 여러분 바로 그 현장으로 따라가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활동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러네.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래도 확신이 없어, 그죠? 세례받기를 주저하고 계신 우리 그런 다운 가족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함께 있어서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상태인데도 목장 모임에 나오고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오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만한 증거가 50%는 넘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한 60, 70%, 70, 80% 믿을 만하다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목장도 나가고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믿기 힘든 증거가 30, 40%, 20, 30%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기를, 세례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믿는다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증명할 수 없을 때에 믿는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해내고 나면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언제나 의심이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 의심이 없는 믿음의 상태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시침이 좀 떼지 마세요. 100% 믿음이 있는 것처럼 좀 시침이 좀 떼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도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날 때는 그 속에 의심이 발동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언제나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의심을 조금씩 밀어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님, 목녀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나도 믿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언제까지 주저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갑작스럽게 복통이 찾아서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 오는 주일이 교환 교수로 미국에 오셨다가 언제 목장으로 연결되어서 1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 출석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주일에 세례를 받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퇴원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요일 날 퇴원이 가능해요? 일요일 날 퇴원 거의 힘듭니다. 미국은 더 힘들어요. 저 일요일 날 아침에 정말 싸워서 억지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예배도 인도하고 제가 세례식도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교수님이죠. 이분이 세례 간증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분이 아침에 깰 때마다 자꾸 찬송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면 흘러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 하나님이 부른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 깰 때마다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우리 목장 같은 곳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믿는 그 하나님 같이 믿고 세례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이유가 그래도 7, 80%는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100% 확신은 없는 것입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끝까지 미루면 그러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보려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성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거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냥 확실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점점점 의심이 사라지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예수님 영접하셨고 세례 받으신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바로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곳은요, 지금까지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잠잠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현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세례 요한께서 이렇게까지 증거해주고 증언해주는 전도하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믿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활동하기도 전에 이야기해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야 정말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바로 똑같은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있잖아요. 여러분 곳곳에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잠히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차례로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약 성경 말씀에 삐단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1000년 전, 700년 전, 여러분 500년 전 여러분 미리 예고해 주시면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통독의 삶, 성경 통독 90일 있잖아요. 여러분 찔끔찔끔 읽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의 삶 있잖아요. 말씀의 삶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강사의 인도를 따라서 이거는 구약 신약 따로 돼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구약 통으로 읽고 신약 통으로 읽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다음 교회 식구라면 이거 통독의 삶, 말씀의 삶 이거는 누구나 빠짐없이 한 번씩은 수강하고 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미 예수님 믿으시는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주위의 VIP님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싶게 만들어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믿고 싶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는 내 가족, 지인, 친지들에게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번 추석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가 믿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답을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답이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답이 필요한데 여러분 안에 답이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딱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면 예수님이 믿고 싶어질까요? 딱 물어보잖아요. 딱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주님? 딱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좀 제발 그거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그런 것을 누리시는, 정말 그래서 기쁘게 정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21일 연세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주 뒤에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가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수고와 섬김.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세미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기도에서 시작이 돼요. 기도에서. 여러분 이거 한 칸에 내 이름 쓰는데 기도는 금식은 한 끼만 하는 건데요. 내가 금식은 한 끼만 하지만 기도는 21일 동안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출발점이 기도고요. 민박의 섬김이 세미나 섬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속화의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서 있는 것, 그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게 쉬울 수 있겠어요? 쉬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줄 알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에 등록하신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은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갈등할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게 가능할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분들이 갈등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런 갈등 끝에 어떤 분들은요, 그래 내가 목회자로 사는 게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거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직업으로 선택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 길을 걸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결심한 후에도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이거 계속 할까 말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목자님, 목녀님으로 우리 섬기시는 분들 다 경험해 본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목사님들, 이 사모님들, 이 선교사님들 이 갈등의 시간 안 보내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갈등의 시간을 세미나에서부터 평생의 목회의 과정 속에 이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민박으로 섬긴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을 기억하면서 세미나를 섬긴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의 섬김이 기억날 때 그것 때문에 다시 용기가 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섬김,
이거는 한 단계 더 높은, 그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섬김. 여러분,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한번 기쁘게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에 동참하는 것으로부터예요. 한 끼 금식하는 건데, 여러분, 저기에, 저 뒤에 가면 이름 쓰는 거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써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아, 여기 사람 많네. 내가 할 수 있는 날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도 거기 써주시면 오히려 이제 함께 가면 힘이 나잖아요, 힘이. 그죠?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되고요. 이제 저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에게 이제 다 모아진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한 번 더 보내드릴 텐데, 현장에서 쓸 수 없으셨던 분들은 거기에다가 또 내 이름 한 칸에 한 칸, 한 끼 적어놓고 우리 3주간 동안 참 이게 기도 제목 있잖아. 이름 적으신 분들 기도 제목 계속 또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주님의 소원을 기억나게 하는 섬김, 그런 섬김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10월 한 달, 우리 남은 평생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예수님이 좋아지게, 하나님이 믿고 싶어지게, 그리고 정말 주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고 싶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능력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소중한 가족, 친지들, 부모님들 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 믿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결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들, 그리고 또 그 친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선교지를 향하고 선교지를 누비고 있는 소중한 우리 선교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섬김을 받은 그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